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네, 100번째 순서입니다. 평생 노역경과 먹을 것의 보장이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교도소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은 매일 정해진 일을 해야만 합니다. 대신 매일 먹을 것이 주어집니다. 1번.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번. 자, 어떤 죄수가 장차 배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매일의 배식에서 일정량을 떼어 비축합니다. 현명한 것인가요? 어리석은 것인가요? 3번.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는 땀 흘려 일하기만 하면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어느 말씀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나요? 4번.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면 정말 먹을 것이 보장되나요? 5번. 자, 이유와 관련하여 예수는 뭐라고 하였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의 궁극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평생 노역형, 자, 여자에게는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을 이렇게 내리셨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의 궁극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화,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아가서 오늘은 평생 노역형과 먹을 것의 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자, 남자에게 평생 노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노역형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얼굴에 땀 흘려 일하면 먹을 것을 보장해 주신다. 라는 것이 그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교도소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은 매일 정해진 일을 해야만 합니다. 대신 매일 먹을 것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유입니다. 한번 우리가 교도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교도소. 이제 보통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징역형이라는 것이 이제 가두어 두되 일정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냥 가두어 두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금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금고. 그냥 가두어만 두는 것이죠. 자, 가두어 두고 일을 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징역형이 좋은가, 금고형이 좋은가? 자, 금고형은 이제 명예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대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경우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징역형을 이제 받는데 징역형을 받은 이제 그 죄수들은 교도소에 수감될 뿐 아니라 또 매일 정해진 일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교도소에는 이제 매일 음식이 배급이 되지요. 예. 물론 이제 이 국가 형편에 따라서 배급되는 음식이 하루에 3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고 뭐 이건 차이가 있겠지요. 그리고 배급되는 음식의 질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면서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는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식량은 어쨌든 매일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간단하죠. 예. 내일 그 먹을 것, 예, 매일매일 그 먹을 것을 그 교도소에서 알아서 배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죄수가 장차 배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매일의 배식에서 일정량을 떼어 비축합니다. 현명한 것인가요? 어리석은 것인가요? 자, 배식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한 죄수가 야, 이거 뭐 지금은 이렇게 배식이 되는데 언제 이 재정 형편이 안 좋아져서 교도소 재정 형편이 나빠져서 뭐 배식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나는 그때를 대비해서 이 배식 나오는 거에서 조금씩 이렇게 비축을 해두겠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비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왜냐? 첫째,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매일 배식이 나오는데 그 내일 또는 일주일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1년 뒤에 배식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음식을 비축한다. 이건 좀 어리석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라는 것은 썩기 마련입니다. 예, 그걸 온전히 보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뭐 설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축하던 사람이 그 음식이 썩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매일매일 어찌됐든 음식이 나온다라는 것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사실 이제 그 비축하는 걸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이제 배식이 끊어진다라고 했을 때, 예, 그 끊어질 경우라고 한다면 그 계속적으로 배식이 안 나오겠죠.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비축해뒀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며칠이나 연명을 하겠는가. 예.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것이 현명한 행위라고는 결코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는 땀 흘려 일하기만 하면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어느 말씀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나요? 자, 아담에게 평생 노역형이 이제 선고된 그 구절이 창세기 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17절부터 19절 이 세 개의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자, 땀 흘려 일하면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 18, 19절 읽어보니 두 번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7절에 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면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런 취지이죠.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땀을 흘려 일하기만 하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반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네 평생 수고하여도 만약에 소산을 먹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가? 자, 얼굴에 땀을 흘려도 뭐 땀을 흘리면 먹을 수 있을 것인데 물론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인가요? 아니면 자, 수고하고 내 평생 수고하면 먹을 수 있다. 또 얼굴에 땀 흘려 일하면 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저는 후자의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자, 내가 너에게 평생 노역형을 내렸는데 네가 이 평생 노역형에 온전히 순종하면 먹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얼굴에 땀 흘려 일하며 이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면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여기에 숨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도소 비율을 생각해 보고 있지요. 자, 교도소는 이제 국가 형벌권을 이제 집행하는 곳이죠. 그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 교도소에서 이제 갇혀 있지만 매일 일정량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는 매일 먹을 것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일하지 않는, 징역형을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일하지 않으면 징벌방이다.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죠. 물론, 뭐 아프고 뭐 해서 일하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징역형에 처해졌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징벌방에 들어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배식금지, 뭐 이런 형벌이 뭐 추가 어떤 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겠지요. 자, 반면에, 자, 그 교도소 안에서 정해진 일,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을 매일 꾸준히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찌됐든 매일 먹을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평생 노역형을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지요. 자, 그리고 이 땅에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먹거리를 땅 속으로 감추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아담은 이제 땅을 일구고 땅을 경작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야만 그 소산물을 얻게 되고 그 소산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그 형벌이고 그 아담에게 내려진 그 형벌이 남자들에게 계속 전승되어서 우리도 모두 그런 평생 노역형에 처해져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자, 평생 노역형 속에는 먹을 것, 땀 흘려 일하고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면 먹을 것이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면 정말 먹을 것이 보장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가 평생 노역형에 순종해서 매일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을 한다. 자, 그 사람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라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기근이나 어떤 가뭄 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또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제가 풍지박산난 그런 상태를 전제하지 않고 일상적인 형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어찌되었건 정직하게 땅을 일구고 매일 땀 흘려 일했다. 그러면 어쨌든 먹을 것은 주어지더라. 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루하루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하는 그런 경우는 뭐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요인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질병이 있어서 일하지 못하고 뭐 기타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가정 살림이 완전 파괴되고 그런 상태.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 평생 정말 이제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그 사람이 굶어 죽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관찰할 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계 각 지역,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각 지역을 살펴보면 땀 흘려 일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어떤 답을 가능할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다 불순종 내지는 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억종의 그나마 가장 좋은 형태가 가장 이 평생 노역형의 그나마 이제 따라가는 형태가 그래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겠다. 대신에 내가 늙어서도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 열심히 일해서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내일 먹을 것 그리고 내년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또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 이것까지 내가 다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나마 가장 그나마 선한 모습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예. 내가 땀 흘려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나에게 보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오늘 먹을 것에만 만족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였지요. 그것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우리가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저도 애가 넷인데요. 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직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가 얼마나 되는가. 어려서부터 자기 할 일을 정직하게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장차 어떻게 되는가. 또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자기가 알아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는 정말 100명이면은 뭐 한두 명 있을까?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대부분은 뺀질뺀질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정말 좀 독특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제 생각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애들은 이 세상의 문화에서 좀 더 일찍 철이 드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잘 돼서 성공해서 그런 내일 먹을 것, 내년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나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평생 노역형의 문제가 일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형벌의 문제인데요. 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류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평생 노역형에 어찌됐든 간에 뭐 완전히 순종하거나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해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순종만으로는
그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떤 그런 그 전쟁, 예, 그리고 어떤 그 기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전쟁 같은 경우, 뭐 기근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공동체 책임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평생 노역형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류 공동체의 문제이다. 자, 그래서 이 인류 공동체가 함께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평생 노역형에 순종할 때, 예, 그때 이 평생 노역형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쟁과 내전의 상황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죽는 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먹을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서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예수는 뭐라고 하였나요? 자, 평생 노역형과 먹을 것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마태복음입니다. 자, 신약 성경 가장 첫 번째 그 성경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그 6장 31절부터 33절에 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자, 무엇을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여기에 이제 그 앞부분 말씀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자, 마태복음 지금 6장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에서 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은요. 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자, 그리고 28절을 보면은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쓰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들도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 자 하물며 그런 새와 식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니까요. 그 성경의 이 맥락에서 볼 때,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평생 노역형의 그 보장이 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평생 수고하면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리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 평생 노역형에 순종해라. 네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너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스승 100번째 평생 노역형과 먹을 것의 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5개의 질문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아담 할아버지의 잘못으로 평생 노역형을 받고 이 세상에 쫓겨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평생 노역형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